오늘 이제 제자됨, 내 삶에서 제자로 살아가기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잠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죠?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계신 곳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이를 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들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또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그 소소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쉽게 또, 대의적으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가 많죠. 근데 레위기에선 이렇게 조금 명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비방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이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가르칠 일이 있으면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폭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계명의 말씀을 우리 한번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자에서 제자로 갈 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좀 정리를 돌아보면요. 믿는 자와 따르는 자가 구분될 수 있다고 했죠. 믿는 자는 혜택을 받은 자이고 또 따르는 자는 책임이 있는 자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사회가 부패했다 또는 죄에 가득하다. 그렇다면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따르면서 주님께 배우는 자로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분명히 또 만나서 깊이 사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생활 속에서 충분히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뭐 고쳐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알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지만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 신자로서 제자로 나아갈 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방해되는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만남으로서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당연히 정리하고 내 삶의 질서를 잡아 놔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떠남 없이는 따를 수 없고 정리 없이 깨끗함이 있을 수 없다. 제자의 목적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제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때 복된 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이냐 제자이냐라고 할 때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는데 그 종이라는 것은
그 종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종은 곧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죠. 자기 이름 없고, 자기 시간 없고, 그런데 그것은 곧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의 것이 곧 나의 상속자, 곧 내가 곧 상속자가 돼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 그것은 곧 하나님 인정,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익숙한 생각들이 주님의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익숙하게 내리는 평가와 판단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신자인 나에게도, 또 제자로 가기 위해 따라 나서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나에게도 그것이 이제 꾸준히 계속 찾아오는 거죠. 하지만 그것들이 자기 부인, 하나님 인정, 하나님 사랑함을 통해서 변화돼서 주님의 것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밸런스가 이제 세상을 향한 밸런스가 엄청 크고 있었던 상태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그 밸런스를 세상과 하나님으로 나누어지다가 이제 점점 깊은 하나님의 관계로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밸런스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 또 마태복음 22장 37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율법사가 물었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레위기에서 했던 그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말씀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신명기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내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크고 먼저 되는 우리의 계명인데 다음 계명도 그거랑 같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그거는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라고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0계명에서 이렇게 10가지 계명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이제 좀 크게 이렇게 두 개의 종류로 구분하셨다 볼 수 있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는 결국 이 둘로 나눈 10계명도 하나로 줄인다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필수 조건, 그러니까 뭡니까? 제자로서 살아갈 때 필수 조건, 자기를 부인하지만 사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 사랑, 자기 부인. 지난주에도 나르시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는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굉장히 많이 몰두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환경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게 불안하고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있는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그래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자기 사랑, 과연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를 막 정죄해요. 막 정말 쓰레기 취급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양극단이 마치
어떤 한 신앙의 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죠.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죠. 그런데 그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선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더니 자기만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할 겨를이 없는 거죠.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데 익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났고 못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는 것. 이것은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형태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는 자기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대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존감은 올리고 자존심은 내리는 거예요. 보통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을 비하하죠. 자신의 못난 모습들이 보여요. 못난 모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자존감이 낮으면,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러면 자꾸 못난 것들을 두각시키는 거죠. 반면 자존심이 강하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두각시키게 되죠. 내가 뺏기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흠집만 가더라도 자기가 분열되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의 가치를 너무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평가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로서의 필수 조건은 자기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자존감은 높이고, 그리고 자존심,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들은 내려놓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필수 조건인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가치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치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몰입하지 말고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방금 자기의 가치를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것, 자기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실히 알아두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 가져야 할 조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나를 가치 있게 대하는 것을 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좋은 음식 먹어야 돼. 비싼 옷 입어야 돼. 비싼 집이나 비싼 차를 타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혹시라도 나를 가치 있게 대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은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말 값어치 있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타인들의 핏값으로 자신의 이익을 삼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빈대처럼 피를 빨아먹고 거머리처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그 외모를 꾸미는 것, 외형을 꾸미는 것, 갖추는 것, 그것이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값어치 있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것을 넘기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의 가치. 치장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평판에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그 치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자기 연민,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또 나는 괜찮아, 나한테 만족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은 절망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죄하며 찾는 그 자아는 또 역시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비하하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찾는 자기 자신, 자존감 낮은 그 모습은 삐뚤어진 자기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곧 자기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발견되는 것이 거의 정말 대부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고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주 저희가 창세기도 하고 이렇게 또 여호수아 또 사사기 이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묵상하면서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이 바로 이 나를 두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왜 내가 스스로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나를 가치 있게 대하고 여겨야 하는지, 막 싸구려로 대하면 안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알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두고서 질투하신다는 거죠. 내가 한눈 팔면 질투하시고, 내가 다른 거 사랑하면 질투하시고, 그것이 바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지만 이 죽음, 그리스도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내가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모습 또는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모습이지만 그러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네, 우리가 거룩한 터전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냐라는 거죠. 이 가치 있는 존재를 싸구려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싸구려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겉의 모습을 고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우리를 가치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은 이웃사랑의 기초가 됩니다.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두고 질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주하시는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를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내가 얼마나 그 가치 있는 것인지를 나를 가치 있게 대하는 법. 그것이 이웃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나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러면 네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라. 그것이 네가 어떠한 만큼의 사랑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웃 사랑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의 실현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의 실현이 바로 이웃 사랑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의 실현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 또는 이웃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제자의 필수 조건인 사랑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해서 나르시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거를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이유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인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께서 들으시면서 율법사가 누가 내 이웃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죠.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좀 특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찾으러 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는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누가 이웃인가라고 했을 때 자비를 베푸는 자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굉장히 국한적인 거죠. 강도를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강도 만난 자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했을 때 강도 만난 자로 특정을 짓는 순간 그 이웃은 한계 지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바울의 편지입니다. 말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이도 일어났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바로 이웃에 비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네.
그게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는 문제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찾아보면, 인간은 사실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또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웃을.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법을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함 같이 나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불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자기 사랑하는 법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자기 사랑은 지금까지 돈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것이 사람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앞에서 말한 디모데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비방하고 이러한 일들이 다 이 물질적인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웃 사랑하는 법을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웃 사랑하는 방법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왜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물질로 자기를 채우는 것이나 보이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내가 소유를 내줘야 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깝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웃 사랑도 잘못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도 잘못되게 돼 있는 거죠. 자기 사랑하는 방법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방법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엉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정리를 한번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비관이나 정죄, 비하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알면 내 부족한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보게 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나를 비판하고 비하하는 저질로 만드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니,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또 내게 있어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 화면을 켜시고 함께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